네, 오늘 9월 이제 새로운 달 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시간을 보내는 건 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한번 고민하고 또한 근심하면서 9월의 하루하루는 조금 더 성숙하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9월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아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달 9월은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깨끗함으로 준비된 성도들, 죄악과 멀어지는 성도들, 더러움을 쫓아내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좀 깨끗함으로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주고 첫 번째 또한 우리가 9월을 시작하는 모습이니까요. 제목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게요. 쫓아합시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함께 다시 외칠까요? 시작.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교회 들어올 때 신을 벗었습니까? 안 벗었어요? 문제가 되거든요. 이따가 신을 안 벗은 분들 문제가 됩니다. 신을 벗으셔야 돼요. 자, 오늘 신앙생활은 형식과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성들이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것만으로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그 핵심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면 그 열심은 헛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열심? 하나님과 좀 만나는 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은 되게 무기력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어중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신앙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열심 냅시다. 열심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열심히 내셔야 됩니까? 날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성도들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보다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겠습니다. 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9월은 코로나 환경이 여전히 진행되지요. 이 환경 그냥 금방 엎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조금 더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무겁고 답답한 시기이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환경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하지 말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구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주 밑에서 약 40년 동안 생활했죠. 무슨 신분으로 생활했냐면 애굽의 왕자로 생활했습니다. 떵떵거렸죠.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학문도 다 배웠고 더 부족함이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교육시킨 게 있는데 한 가지가 뭡니까? 너는 우리 이스라엘 동족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교육은 계속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과 의욕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도 먹죠. 그래, 내 힘으로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에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본인이 앞서서 자기 의욕을 하다 보니까 그만 살인죄를 범해요. 결국에 그 살인죄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아 강야, 그 강야 생활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도 약 40년 동안 또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서 생활하는 건 뭡니까?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 되었다. 양을 치는 사람은 그 당시 가장 최하의 신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최하의 직업이란 얘기죠.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했을까요? 깨어진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왕 애굽의 왕자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40년 강야 생활을 통해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짐의 요소가 된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개인의 꿈과 야망이 다 사라졌을 때 정말로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고 그 하나님의 찾으심을 통해서 그 모세는 거룩함으로 온전히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려면 내려놓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손들지 않고 내려놓음도 없다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강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나약함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선 생각할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이 연약한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불 가운데 나타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냥 불만 헐헐 타오릅니다.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당시 강야의 떨기나무는 굉장히 많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가시덤불이란 얘기죠. 때때로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나무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그 금방 타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었는데도 하나도 안 탑니다. 모세가 본 이 불은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 모세는 놀란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도 하고 호기심도 있다 보니까 점점점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왜 안 타지? 이 나무가 왜 안 타지? 하고 하는 그 궁금증이 있을 그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떨기나무는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한 잡초 같은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나무는 가시로 뒤덮여진 가시 덤불과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를 가지고는 아무 것에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가시가 많은 이 떨기나무는 상징적으로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그 무엇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처한 삶을 사는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떨기나무, 이 가시가 있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말합니다. 삶 가운데 가시가 참 많지요. 이 가시는 뭡니까? 남도 찌르고 자기도 아픕니다. 상처를 주면서 무가치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이 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잡초 같은 떨기나무, 아무 쓸모도 없는 떨기나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가 난 가시떨기나무 이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광야길을 가게 하실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약변 내리쬐는 광야길을 가는데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기온차가 크니까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앞길을 지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떨기나무같이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아니고는 쓸모없는 인생인데 거기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이 붙으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불을 받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 훈련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성경적인 교육도 받고 이적도 보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내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킬 거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도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 앞에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은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속했던 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떨기나무 같은 이 사람들에게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놀라운 전도의 열정이 차고 넘치게 되었고, 그들은 그 뜨거운 불을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갔던 로마를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목숨 아깝고 죽음이 두려웠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도 이겨나가는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3,000명에서 5,000명씩 회개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죄는 불살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의 세력을 불살라 버릴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을 불살라 버릴 수 있고, 우리 안에 답답한 모든 문제를 불살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이 없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모세가 불을 보러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만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불을 구경하러 갔던 모세 가만히 보니까 그 불 가운데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에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귀가 닫히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공기만 막 맴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잡다한 소음만 들린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9월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를 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달 9월의 첫 번째 주일,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옥포영광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자들 되어서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참되게 체험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불렀잖아요.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2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옥포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여, 신을 벗으라.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을 벗으셨습니까 오늘? 그런데 안 벗으셨다네 다들. 자, 모세가 불을 보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신기해서 막 불을 보려고 막 나가는 거예요. 저 같아도 막 나가겠어요. 와, 왜 이렇게 안 탄 거야? 이거 신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모세야, 멈춰라 하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과 존경을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죄의 모습을 벗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무엇입니까?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는 땅에 먼지도 묻고 때가 묻고 더러운 것도 묻습니다. 가끔씩은 길거리에 덩도 묻습니다. 덩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묻으면 또 기분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죄가 때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에 때 묻은 신을 벗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 신을 벗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거룩하고 예수님만 온유하고 예수님만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나는 죄를 깨닫고 구원받았다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구원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단처럼 구원받고 씻었으면 이제 회개도 필요 없다는 엄한 소리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신었던 신발이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나이키, 아디다스, 명품 신발이었을까요? 그의 신발은 더러운 세상을 밟던 신발이었습니다. 그의 신발은 살인자의 신발이었습니다.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헤매면서 치유와 고독과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절망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저버리고 강야에서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열등의식과 한편에 교만의 신을 갖고 있는 교만의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발을 벗어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가 더 이상 광야의 시대를 청산하고 도피의 시대를 청산하고 방황의 시대를 청산하고 사명의 시대로 들어가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발을 벗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신발, 교만의 신발, 절망의 신발, 원망과 불평의 신발, 불순종의 신발, 위선적인 신발, 자기 교만의 신발, 탐욕의 신발, 이것들을 벗고 주님의 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던 그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요나처럼 사명을 피해서 딴 길로 도망갔던 충성하지 못했던 그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음란과 방탕과 세상 쾌락에 빠졌던 죄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어야 되겠죠. 어떤 신이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사랑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겸손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 신을 벗을 때 새 신을 신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룻기서 알죠? 룻기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이요. 이에 그 귀한 물을 자가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것은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저는 포기합니다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님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입니다. 이와 같이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을 벗으셨습니까? 신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신을 벗으셨습니까? 신으셨습니까? 아직도 신고 계세요? 벗으셔야 됩니다. 9월은 신발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신을 신고 하나님을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신을 잘 벗어버립시다.
잘 버리셔야 돼요. 자, 모세가 버렸어요. 신을 벗으라 했더니 버렸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신을 벗었더니 거룩한 하나님께서 뭘 주냐? 사명의 신을 신겨주셨어요. 모세야, 이제 됐다. 이제 가라라고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신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갖는 언어는 뭐냐? 기도하는 언어를 듣기를 원하셔요. 세상에 잡다한 그런 얘기들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제일 관심 갖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들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9월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모세에게 사명과 같이 힘을 실어줍니다. 8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숙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거룩함을 준비한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모세야 너가 가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근데 보십시오. 가라라고 명령했는데 제가 가겠나이다 하지 않았죠. 40년 전에 왕국에 있을 때 모세였다면 그래요 제가 충분히 합니다 하고 아마 맡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가 깨어졌으면 내가 하던 인생이 이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인생 가운데 헐헐 타오르는 불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움켜쥐지 않고 그 손을 펼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9월은 우리가 조금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는 언어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세상의 분주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그 사모함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만 거룩하냐? 아니다.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을 신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상적인 신을 신고 있다면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신을 벗을 때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9월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죄악의 신발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세상의 분주함만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같은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원하고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찬양할 건데 아무튼 이 가사처럼 살아간다면 거룩함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의 모든 성도들, 9월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터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 그 인생이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